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 15절부터 볼까요? 모인 수가 120명이 들어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있어서 베드로가 이제 중심입니다. 수제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잡고 가신 것 같죠. 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부끄러워서 도망가서 고기 잡으러 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걸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 3번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때 모든 제자들하고 로부터 분리시켜서 가장 중심적인 수제자로 그렇게 임명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말하고 처리하고 한 수제자 역할을 지금 이때부터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른다 부인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끝까지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베드로 같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 거예요. 16절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같은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수 가운데 이 사람이 가론 유다 말하는 거죠. 본래 우리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인데 18절에 이 사람이 불이 삭스러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대에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에 아겔다마라고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디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들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간나이를 하고 제비 뽑아 mat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거 몇 개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베드로가 지금 mat디아를 선출하는데 베드로가 그냥 자기 즉흥적으로 자기 뭐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뭔가 잘 인도를 받아내는 것인지 하고 mat디아를 뽑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배울 게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첫째는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이끌림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았고 또는 여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직감을 가졌던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또는 성경을 읽다 깨달았던 성령의 감동받았던 성령의 감동받아서 이제 11사도의 수에 이제 가룟자 빠졌으니까 거기에 채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면의 음성 뭐 어떻게 설명하든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성령께서 그에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려면 1번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제가 그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것이고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도 설교할 때 제일 조심하는 부분 제일 1번으로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인지 나로부터 온 것인지 물론 잘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내 안에서 나온 설교는 육이지 아무리 열매 맺지 못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열매 맺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순종할 1번에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는 모든 결정과 결단은 다 여러분 쓴 뿌리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결정할 때 우리가는 그런 데 없지만 제가 큰 게 있을 때는 그냥 아이들 신학교 간다고 하는 좀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간다. 제 밑에 뭐
이때는 몇십 명이 지금 보니까 제 밑에서 공부했던 내가 가르쳤던 지금 몇십 명이 목사들인데 질문은 다 그게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분은 굉장히 많이 고통하고 그래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내가 보기 좋게 했는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은 뭔가 하나님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아직 시작도 제가 안 했지만 일단은 인도에 교회 하나 좀 제가 그 방문했던 교회인데 시골에 가니까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지어진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 양육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도인이 되어 또 깊은 산골에 들어가죠. 산골 아니지만 더 조그만 동네에 갔어요. 또 전도해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지금 계속 어디 집 하나 얻어가냐 그 교인 집에서 바닥에서 드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 속에 좀 그 교회를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아직 말도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 뜻은 살펴봐야잖아요. 그런 마음 품고 있는데 어떤 교인 하나 다른 교인 하나가 헌금 11조를 보내준다고 해서 처음에 나 거절했어요. 아유 우리가 왜 당신들 11조 받냐. 안 받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꼭 그 회사고 그럼 내가 선교비를 혹시 쓰면 그랬더니 자기 좋대. 그리고 우리 세금 계산 안 끊어줘도 자기가 다른데 어떻게 할지 하니까. 그래서 500만 원인가 헌금해서 그렇지 선승 자매를 지금 가지고 있지. 그걸 들어갔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기 좋은 거 따라하지 마시고 되게 하나님 뜻과 내 뜻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내 보기 좋은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참고 견디고 기다렸어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인도받은 게 성경의 확증입니다. 뒤에서 읽었죠?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하죠. 그러니까 이거 성경 읽을 때 이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았는데 많은 분들은 성령 인도받았다고 그 사람 뭐가 없냐면 성경에 증거가 없어요. 성경으로 그걸 증언할 수 없죠. 베드로는 왜 우리가 제비 뽑아야 되는지 왜 뽑아야 되는지 뭐 하는지를 성경 예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이 여러분 인도하면 이끌림을 받았어도 그래서 하나님부터 온 건지 아닌 건지는 반드시 뭐로 점검받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점검받아요. 왜? 하나님의 영은 성경 진리의 말씀과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순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죠. 자 보세요. 어떤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 누구하고 결혼할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한 남자는 예수 믿고 한 남자는 예수 안 믿고 이제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런데 꿈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은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예수 잘 믿을 거예요 하고 그 사람 결혼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무엇과 모순되지? 믿지 않는 자는 명예도 맺지 말고 하고 믿지 않는 자는 교제도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치되지 않나요?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더라도 속지 마. 그건 마귀가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신과 모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이 되고 하나님 극적인 이해지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성경에 일치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중의 동의입니다. 이 마띠아를 뽑을 때 누가 추천하죠? 대중들이 추천해. 그렇죠? 몇 절 있어요? 23절 봅시다. 그들이 두 사람을 대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120명 문도들이죠. 모이들 공동체가 동의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 물론 100%다 동의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결코 하나님 뜻은 홀로 나 홀로 가는 게 아니죠. 공동체. 그래서 내가 가끔 여러분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견이 뭐예요? 여러분 의견이 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또 문제겠죠. 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대중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최종적으로 결정을 그게 뭐냐? 제비뽑기. 뒤에 이제 제비뽑기 얘기 나옵니다만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네 가지 영역에서 점검받았다고 증명되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첫째 뭐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성 감동이 있었고 성경이
그것을 동의하였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 공동체가 그것이 좋다고 환영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되어서 참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첫째 내가 이게 성령의 뜻인가? 내가 육신으로 하는 건지 이거 성령하고 일치하는 거야? 불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뭐 하고서 내가 목회자로서 또 목회자 권위를 가지고 그냥 목사로서 한 말이 아니고 목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서 뭐냐면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처음엔 예했다가 뒤에 가서 자기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왜? 성경 뭐라고 성경?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뭐 그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이 목사 틀렸다라고 생각 물론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수천 명 목회하면서요. 정말 배운 것은 뭐냐면 정말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잘 가요. 그런데 잘 안 되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자. 옳고 그렇다. 난 뭐 목사니까 무조건 순종하세요. 뭐 그걸 강요하는 거 난 그런 거 그런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좀 성령의 인도 받아서 어쨌든 열매 맺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 똑똑하다 생각하죠.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을 강요하면은 여러분이 잘못된 거죠. 나는 성경에 근거해서 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할 때 적잖은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앞에서 내내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저분들 하나님 뜻을 순종한 분들 아니구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저도 많이 들고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야만이 이런 축복받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우리는 잘못된 결정 내려가지고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뜻 아닌데도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기고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 힘들게 살 수도 있잖아요. 단순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성령적인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경의 인증을 받고 회중의 동의 또는 지도자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 결정대로 그대로 가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자, 성령이 부어지기는 왜 일을 하셨을까는 그냥 넘어가고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참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까지 예수님 가까이 모셨던 사람 누가 있고 예수님 주셨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행사했고 하늘나라 가면 12 보좌에 앉아있을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서 참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봅시다. 가룟 유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 가룟 유다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굉장히 교리 굉장히 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고 그랬는데 거듭났는데 이렇게 배반해서 지옥에 간 것인지 그렇지만 아예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거는 많이 저는 이제 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던 우리 수는 여기는 12를 말합니다. 12 제자 수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아. 이 직무는 뭐예요? 사도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12 제자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고 정식 12 제자에 끼어 있었고 그리고 사도의 모든 직분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 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전혀 그냥 구경꾼이 아니고요. 어제 보면 거의 끝까지 마지막에 배반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모든 제자를 다 떠나가고 수백 수천의 길을 등을 돌렸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12자리까지 12명 자리까지 들어갔던 자리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쨌든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고 그는 잘 아는 스토리죠. 18절에 보면 가로로 쳤으니까 이게 뭐 원본에 들어있는 건지 사본인지 약간 애매한 부분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에 다 흘러져.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은 틀립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 팔고 은 30냥 받았죠. 그런데 그 돈으로 가론 유다가 밭을 샀나요? 샀어요, 안 샀습니까? 밭을 안 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가론 유다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제사장들에게 던져버리죠. 후회하죠. 나는 이게 하나님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스스로 배반하든지 뭐하든지 하고 굉장히 후회하고 그래서 그가 통곡하면서 가서 집어 던집니다. 이 돈으로 그럼 뭘 할 거냐? 다시 나오죠. 누가복음에 다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네. 다 나옵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돈으로 다시 성전에 교회 집어넣을 수가 없다. 이건 노예 예수가 팔은 돈이.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이 가론 유다 이름으로 밭을 삽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피바하시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마가복음에 어디 나오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마가복음에 뭐 하죠? 그다음에 그 죽은 그 집이 없이 죽은 그런 사람들을 매장하는 공동묘지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에 흘러나온지라. 배가 터져 창자에 흘러나왔다는 말도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가론 유다가 어떻게 죽죠? 목을 베어 죽죠. 목을 베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게 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가로를 친 이야기는 어떤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지금 벌써 보면은 가론 유다가 이름으로 사지 않았다는 말은 누구든지 알죠. 제자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가론 유다가 샀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으로 넣기 때문에 가로를 쳐서 설명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론 유다가 목을 메어서 죽었는데 이게 성경은 기록이 안 되지만은 많은 사람 전해 내려온 이야기면 가론 유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높은 바위에 목을 메고 달아나가 끊어져서 떨어져 죽으면서 이 바위에 부딪혀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 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목을 내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는 그냥 창자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론 유다가 목을 메어 죽고 어떻게 죽었건 결국은 그 사람이 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죽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산 건 아니지만은 가론 유다 이름으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밭을 사서 그거를 매장지 공동묘지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은 가로치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성경은 좀 이런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 성경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직접 들은 이야기고 직접 본 이야기니까. 우리는 이제 몇천 년, 2000년 지나가니까 이럴까 저럴까 해석하고 그런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문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다 하는 거, 가론 유다 그 사람, 이 스토리 다 안 써 있어도 누가 보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스토리 다 압니다. 제자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게 후에서 막 울고 불고 돈을 던졌네. 그 돈을 가지고 샀다. 누구 이름으로? 가론 유다 사람. 그러니까 가론 유다 샀다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말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순되거나 틀리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 무슨 이해가시죠? 어쨌든 그렇다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는 뭐 예수님 팔은 30냥으로 밭을 샀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 다 흘러나고 그렇게 죽습니다. 자 보니까 17절하고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에 참여했고 이 사도의 얼마나 이게 놀라운 직분,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가 어떻게 죽습니까? 배가 창자가 터져 죽게 되어진 정말 가장 비참한.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겠죠. 지옥에 갔겠죠. 지옥에 던져졌겠죠. 그럼 영원토록 그는 지옥에서 지금 불타고 있죠.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렇다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12사도에 참여해서 사도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죠. 사도요. 많지 않습니다. 사도. 요즘 자기들이 사도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만요. 다 가짜들이고요. 진짜 사도는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12사도 외에 몇 사도들이 더 있습니다. 누구죠? 바울도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누가 몇 명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해봐도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사도들은요 20명이 안 넘어갈 겁니다. 아무리 세봐도 성경에 사도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사도라고 불렸던 유일한 사람들은요 20명 많이 잡았어요. 몇십 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 그런 20명을 합시다. 편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 20명이 안 넘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갔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불의의 삭스로 그랬죠. 불의의 삭스. 돈을 탐내고 예수를 판 그 돈으로 이렇게 사서 창자가 여기 보니까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터져. 그러니까 왜 죽음조차도 가장 비참한 죽음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뭘 따르는 거지. 지옥에 던져서 정말 고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 중요한 질문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갑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모든 자들이 다 천국 갑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했던 모든 자들 다 천국 갑니까? 심각하게 질문 던져야 돼. 그리스도와 가까이 이렇게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사도로서 직분을 당해 모든 자들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한 법. 천국 가는 것은 거듭나야 돼요. 진짜 거듭나야 돼요.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뭡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았죠. 내가 이들 끝까지 살아야 하나.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자식이었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가 멸망의 자식 자기를 팔자라는 사실을 알으셨죠. 예수님께서 12제자 고를 때 밤새 기도하셨죠. 철회하시고 누가 보면 하시고 새벽이 되어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부르사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을까? 성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 모르죠. 나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가룟 유다를 넣을까 뺄까 육적 싸움 아니었을까요? 이거 틀리면서 나 잡아 죽일 놈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세럼을 나는 12제자를 고르는 과정에서 가룟 유다 때문에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거죠. 그렇지? 내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인데 중간에 돈이 어두워서 예수님 배반다 그렇게 생각해.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 같은 자들 많이 있겠죠. 별놈은 체험 다 하고 예수님과 뭐 기적도 행하고 뭣도 행하고 뭐 교회에서 뭐 가장 앞선 사도처럼 앞서 나가고 뭐 자기가 뭐 위치를 주장하고 어쩌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질문은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니고데 뭐야? 너는 이스라엘의 국사, 이스라엘 율법에 대한 그런 대표적 선생님이다.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구경조차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많은 큰 기적을 체험 여러분이 행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오면 정말 전세가 뒤집을 줄 능력 사역자입니다. 죽은 자도 살고 병든다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누가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요즘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 배반하죠.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 그렇게 지옥 간다. 난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경감을 받아서 교회 좀 신중하게 다니자. 심각하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면 뭔가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자. 나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저렇게 구원 저러고 이렇게 거듭난 저럴까? 우리 목사님은 저것밖에 모르시네. 나 이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것밖에 몰라요. 되지요. 목사가 뭐 더 합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왜? 아니 여러분 가운데서 가룟 유다처럼 지옥 갈 사람이 있다면 목사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나는 아니까. 모를 때는 나 이렇게 고민 안 해서 나 크게 몇천 명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요. 나 전혀 갈등 안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왜? 난 그때는 모르면서 처음에 교회 다니면 그냥 나 목사하면서도 그냥 저 정도 나와서 예수님 다 믿고 예수님 자기 구주로 생각하고 아멘하면 하니까 아이고 다 천국 가게.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교인 중에서 지옥 가서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목사가 완전 직무유기다. 사기치죠. 사기치거든. 그럼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없죠. 가룟 유다 사건은요. 정말 우리들이 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런 일이고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고 난 여러분들이 꼭
이 도전을 받는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 무덤덤하다. 난 여러분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해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나는 가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만 돼도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다 생각도 되기도 하고 또 두려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거듭남이 중요하다.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정말 난 거듭나야만 산다. 아무리 내가 교회 10년 20년 다니고 철야 금식하고 별거 예언하고 방언하고 난리 펴도 죄송해요. 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러분만큼 방언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 했다면 물론 성령 임재하시는 거 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여러분만큼 능력 없어서 여러분 기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잘못된 착각입니다. 구원은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믿음 얘기했잖아요. 잘될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기적을 믿는 게 믿음. 그거는 구원을 얻는 믿음. 아무런 상관없어요.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뭡니까? 그가 만찬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구주로 생각했던 팔았겠습니까? 아무리 30냥이나 30억 냥을 준다고 팔겠습니까? 못 팔죠. 그럼 이 시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결코 예수를 자기 주로 알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 놀란 능력자, 신비한 선생, 이스라엘 구원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는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무기력하잖아요. 이거 가짜구나 팔아먹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막 한 권력 잡으면 자기가 장관들 잡고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명심하셔서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게 여러분 심각하지 않다면 나는 여러분 전혀 구원과는 거리가 그 사람 천국 갈 가망성 현재 시점 없는 사람 전혀 없는 사람들. 이게 먼저 심각해져야 돼. 두려워 떨어야 돼. 다른 것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지옥 가면 어떻게 떨어야 돼. 그래야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는 안 떨고 떨 건 안 떨고 그냥 힘들어 약해 돈 없어 문제 그까지 벌벌 떤다면 그건 좋아하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하고 무엇이 다른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누구 내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내가 그를 떨버리니 우리 주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 힘은 안 돼. 성령 역사야지.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에 성령 역사가 되는 것이고 나는 솔직히 애통하면 울어야는 잘 안 애통하는 말이 별로 적어요. 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지옥 가서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우리는 나는 자신해서 난 천국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지옥 떨어진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서 기도 권면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어쨌든 성령께서는 때가 좀 나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나게 해주시라. 여기서 왜냐면 아니니까 가룟 유다 보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있던 사람이 지옥 가잖아요. 목사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누가 압니까? 마지막 때 우리 가짜들에서 지옥 갔지.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는 아무리 없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떱니다. 왜? 실제가 되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의 비참한 운명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이런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서 난 죄를 주고 난 여러분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설득할 수 없어요. 다만 성령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듣게 하시고 떨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셔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구원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말씀 앞에 떨다가 구원 안 받았어요.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할까 벌벌 떨다가 막 지옥이 보이잖아요. 유황 냄새 들리고 안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구원 안 받았다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두렵과 떨림 가운데 어찌할꼬 하다가 주님께 손 벌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죠. 그랬죠? 그럼 아멘 하실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없다면은 나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구하세요. 본인 구하시고 또 누가 합니까? 오늘 거듭나게 하셨죠. 이 거듭났는데 제가 잘 깨닫지 못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우리 거듭남을 이룬다기보다는 이 우리들의 거듭남을 증명해 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떨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취하겠시고 그래서 봅시다. 자, 제자의 출발 봅시다. 그럼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물론 여기는 12사도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만 누가 기독교인가 하는 것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떤 자가 이 제자에 들어갑니까? 뭐라 합니까? 첫째,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자, 제자의 자격이 뭡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열심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걸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뭐 3년 반 기간 동안이지만 하늘에 오르셨을 때까지 변치 않고 우리와 동행하였던 사람, 이것이 제자의 어떤 조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설교 잘하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막 손얹어 기도하면 막 병자들이 낫고 그런 사람 고르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이런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요 변치 않는 겁니다. 참또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쁠 때 슬플 때 가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믿음을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무엇이 믿음인지 잘 몰랐는데 그래 믿음을 조금씩 가져나가면서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뭐 주님 믿는 것이 다 그야 기본이지만은 믿음은 결국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원할 때나 원하지 않을 때나 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래서 나는 그 모세가 한 말 참 그렇습니다. 너 끝까지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는 뭐요? 지금까지 살아있다. 난 그 말이 굉장히 좀 강력한 제 인상을 심어줬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하지 아니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제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물론 그것은 우리 껍데기만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그래야 되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절정은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 목사부터 그랬어요. 믿음의 영웅이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가서 뭐 하고 뭐 능력만, 난 그거는 난 우리 교회에서 원치 않아요. 난 다만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이 어떤 사람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출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다 추려지잖아요. 추려져서 결국 몇 명 넘습니까? 120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 많던 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그런 자들은 제자들 자격 없다는 거죠. 기분 따라 믿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너희들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꾸준하게 볼 때.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잘하고 있는지 없고 있는지 뭐를 생각하냐면 바로 꾸준하게, 교회 나오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다 나오죠. 꾸준하게 그 사람의 감정과 믿음이, 신뢰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을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극적으로 뭐 하고 나는 그거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뛰는 사람들 금방 쓰고, 나도 옛날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 보면 정말 재밌는 거 많이 보거든요. 열심 내는 사람일수록 빨리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막 누군가 열심 내면요, 그때부터 목사가 불안해,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자세히 잘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요, 물론 기복이 있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어렵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천천히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다. 이것을 왜 사도들을 볼 때 1번의 기준이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보냐? 바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게 보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능력 많고 뭐하고 기적 행하고 막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무시할지도 모르는,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꾸준하게 거리를 떠나서 안나처럼, 누구죠?
그 성전에서는 안나 또 시몬처럼 뭡니까? 주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그들이 지하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고 정말 그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좀 행해 나가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사도들 볼 때 이것이 1번이었다. 현대인들의 개념으로는요 참 많은 것. 저도 큰 교회 좀 많이 소식 들어보고 지난번에 우리 뭐 장인 장모 다니셨던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내가 그때 그 교회가 뭐 굉장히 실망했던 것은 장로들을 뽑는데 전부 사장들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장로 후보를 뭐 몇십 명을 놓고 프린트를 해서 쪼갰는데 전부 다 어디 CEO, 사장, 본사 전부 장로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믿음이 뚜렷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직분이 없으면서도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요 장로 후보에 한 명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무조건 몇십억 몇백억 재산이 있어야 되고 CEO고 뭐고. 그래서 나는 그때 그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되지만은 이건 아니다. 이건 뭔가 하나님이 원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닐 수도 있겠다. 난 그때부터 굉장히 좀 내 마음을 접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하늘나라의 관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헌신하고 뭐하고 나쁘다고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편치 않는 거예요. 막 기쁘다고 해서 너무 감정이 업되지도 않고 슬프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에게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난 굉장히 이런 게 놀라운 거죠. 사도를 뽑을 때 내가 볼 때는 1번 능력 저 사람이 성령 은사를 얼마나 받았는가 얼마나 기적을 행하는가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가 그런 걸 안 본단 말이지. 뭐를 찾느냐? 증인을 찾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도대체 몇 세트느냐. 나는 그래서 우리 주님 한 교인들의 믿음이 정말 끈질긴 믿음. 코로나가 있어도 또 어려운 시험이 와도 막 다 풀어지고 좋아도 뭐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풀어진다 해서 같이 풀어져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좀 번다고 풀어져? 이거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좋은 학교 들어갔다 여러분 원하는 데 맞춰 성공했다 풀어져? 신앙 아니라는 거죠. 너 낙담하고 절망할 때 물론 낙담 절망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 신앙이 같이 풀어져요? 말도 안 돼. 그거는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특징 뭐예요? 처음부터 사고 났다. 내가 사고 났어? 교통사고 났는데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처음 사고 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거기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죠. 나 지나가다 보니까 차가 저기 둥그러져 있대요. 그 사람 증인 못 줍니다. 사고 나기 이전부터 끝마무리 때까지 그걸 지켜본 사람. 근데 둘이 가는데 한 차가 와서 부딪히더라고. 저 차가. 이게 바로 증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요. 웃을 때나 울을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쫄깃하게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난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감정의 기복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뭐 승질 난다, 뭐 한다, 막 나 하나님 믿을 기분도 안 난다. 오늘은 내가 교회 안 가. 이런 식으로는 믿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기분 좋을 때 얼마나 큰 능력을 행사하고 얼마나 뛰어난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 아니다.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그때 얼마만큼 충성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다. 하나님 보시는 12사도 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의 목적이 뭐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돼야죠. 그럼 그러니까 증언할 사람이니까 죽었다가 살았단 말이지. 이래야 증언이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살아있더라고. 그 증언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시고 죽었다가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게 된 것을 전체를 증명하세요. 어떻게 좀 곁길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 낮을 때도 깨어질 때도 정말 부서졌을 때도
거기서부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나는 뭐 매일 좋은 일만 그렇게 경험하고 좋은 일만 경험하려고 그러고 밑에 있을 때는 매일 울고 징징대다가 이거는 우리 증언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나는 밑바닥에 있었다. 죽었다. 깨졌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나는 부활한 사람이 되어졌다. 이게 증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마 많은 밑바닥에 거하게 하셨던 이유 중 하나도 뭡니까? 그것을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증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고 과거에 실패했고 이런 걸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런 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보면서 저도 참 답답한 거예요. 뭐 이렇게 변화들이 안 될까? 목사가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밑바닥은 다 있어. 밑바닥은 다 있는데 밑바닥에서 이제 와서 변화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라 했습니까? 예수 살아계시다. 그분께서 나를 죽으면서 이렇게 세우셨단 말이지. 남편 아내 부부 사이 정말 부서진 사이였는데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고 매일 원수처럼 싸우던 사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 부활의 역사가 증명될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깨지고 부서지고 원수처럼 살았는데 뭐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셔서 부모와 자식 간에 놀라운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나는 그런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어야 하면 그러죠. 이러면 이것이 안 됐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증언 역할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뭘 말할까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서 그럼 뭐예요? 너나 가세요 그러죠. 여러분 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증거가 우리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깨졌던 사람들이 부서졌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하여서 다른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증명하고 증거하면서 이게 바로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이다. 내 자녀들이 그렇게 방탕하고 그런 길을 가다가도 정말로 달라졌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중등 학생 보면서 참 신비한 것 중에 하나 그 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나는 그냥 보면 꼭 부활한 것 같아요. 부활. 정말 뭐 염려와 근심을 많이 줬던 아이고 부모들도 그때 눈물 많이 흘렸던 아이인데 내가 지난주도 보니까 다른지 몰라. 천사의 천사. 도대체 보면서 어린 중학생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얼마나 말씀도 싸움하고 듣는지. 남자인데. 내가 그거 보면서 정말로 야 그게 바로 뭐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죠.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낭망하고 전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밑바닥에 내려가서 이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죽음을 부활의 기회를 우리가 삼자 그 말이죠. 자, 뭐요? 왜 하나님께 우리 부르셨어요? 부활의 증언으로 증언자로 삼기 위해서. 12 제자가 뭐 기정하고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부활하셨다.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어야 여러분이 산다고 증언하고 그 증언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기독교가 바로 이 사도들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단은 밑바닥에 있다가 눈물 찡찡 대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난 보기 싫어요. 이렇게 징징대합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이제 부활할 거 남아있잖아. 아멘. 부활할 거 남고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좀 많은 거 아니지만 그래도 막 가정 문제가 됐고 나는 부활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네팔에 가서 강의하는데 정말 부족한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나는 내려가 봤어요. 죽었습니다. 우리 가정 깨지고 부서졌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하게 되는 거 우리 가정에 체험했거든요. 부활이 체험하고 있거든요. 형제들끼리
우리는 그렇게 원수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하게 하나가 되어진 부활을 체험하고 있거든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저기다 성도가 됐건 누가 됐든 그럼 정말 불가능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나는 지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주님 살아계시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언이죠, 증언. 저기다가 저기 대해서 내가 뭐 후영, 뭐 나의 후영가 보고 하나 써놓으셨죠. 얼마 은혜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그럼 87세 할아버지께 성리도 그게 바로 부활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담대히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느냐? 여러분 어려운 것을 기회를 삼아라.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이 부활하면 뭐예요? 증언되는 거예요. 항상 금수저 타고 나서 태어나가지고 모든 것이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뭐를 증언합니까? 자기 성공 자랑하다 끝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실패해봤기 때문에 밑바닥을 내려가봤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말이지.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나경이가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나경이 엄마? 네? 웃지 마시고 진심으로 생각 안 나요? 부활한 거지. 그러면 뭐요? 뭐를 말하니까 이제 증언돼서 뭐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전심을 다려가는 사람 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다 간증들이 있죠. 아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부활 증언 아직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좀 껍데기 위장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진짜 죽어서 일어나 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기 목사는 뭐 왜 이렇게 큰 소리 칩니까? 난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체험해봤기 때문에 주님 살아계시면 증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나가 부활 막 구원 막 거듭나 왜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한 사람들이 거듭나고 있거든. 그리고 거듭나면 그 사람이 전적인 다른 존재가 되는 거 물론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반절 이상을 나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걸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갔든지 교회 안에서도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있습니다. 성경적인 구원 거듭남 있고 부활이 있고 성경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 나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증언하는 거고 밖에 나가고 기회가 있을 때는 증언하는 거죠. 교회는 작아도 내가 하늘 작아도 내가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살아있다. 그리고 오늘날도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있다고 나는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 정말 그래요. 요즘은 정현 성도님이 들으신지 몰랐는데 은혜 받으셔서 변화된지 몰랐죠. 딸이 놀래가지고 엄마 칭찬을 얼마 하는지 몰랐죠. 나는 왜 그게 더 기쁘고 감사하냐. 젊은이가 아니고 70 몇 살, 74, 5살 되시는 우리 정현 성도가 누가 그렇게 변화되고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줍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나는 외치는 거예요.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고 거듭남이 있고 성경대로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부활시켜 주셔서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 거예요. 잠재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 뭐 합니까?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바사바나 그거 유스드라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중요한 건 23절에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사람.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제비뽑기인데 이게 나오면 다음 주에 또 다 보고 거기 끝나 있는데 다 못했는데 이런 제비뽑기는요 그냥 재수 있게 아무나 되는 이거 아니에요. 둘 중에서 하나 선택. 둘은 다 뭐냐? 공동체가 이 사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고 공동체 인정하는 사람을 내놔서 둘 중에 누가 돼도 괜찮아. 그때 제비 뽑는 거예요. 이 자격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냥 제비 뽑아서 너 우리 열두 사도해라 목사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공동체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이 뒤에 좀 자세히 썼으니까 기억하시고 기록한 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120명 중에서 그들이 골라서 이 사람들은 틀림없는 사람들이야.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둘 뽑아서 제비 뽑는 거예요. 아무나 놓고 지나가서도 제비 뽑아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난 여러분께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실히 잘 일하시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만 믿고 좀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그래서 아까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 하기로 해서 끝까지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성실함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축복할 기대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그런 사람들은요. 한 축복 못 받아요. 견뎌야 돼요. 자 보세요. 나도 도망가려고 많이 했죠. 나도 범인지 하는데 우리 교회 놓고 도망가려고 내가 별게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 근데 보세요. 안 도망가고 10년을 견디니까 이제 열매 맺히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거예요. 여기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한 거예요.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힘 많이 듭니다. 저 지금도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다 말 못하지 못하고 엄청 숫자는 적지만요. 정말 힘들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 막 꿀떡 같고요. 막 은퇴하기를 기다리고 막 꿀떡 같고 너무너무 힘들 때 많이 있어요. 다 집어치고 그건 한두 번 아니에요. 그런데 배운 게 있어요. 인내해야 열매 맺어요.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고 견뎌내가야 돼. 내가 중간에 죄송한 표현 중간에 내가 도망갔다면 뭐 하나님 다 구원하셨다. 조기 대성도 누가 구원했을까? 다른 분들 보세요. 정현성도 여러분 앉아서 지금 5년 전에 내가 도망갔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구원받기 어려워요. 다른 교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서 구원받기 예정됐기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고 견디고 인내해야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지 인내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럼 계속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참고 견디고 인내고 한번 뭘 하면 끝까지 이러면 밀고 늘어지세요. 밀고 늘어졌어요. 여기는 목사 보세요. 다른 건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죽자살자 복음 하나 갖고 밀고 늘어지잖아요. 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5년, 6년, 7년 지나서 열매 맺히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구원받기 시작하잖아요. 아멘. 그러죠? 인정하지 그거는. 그럼 뭐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아무나 제비 뽑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다 공동체 인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비 뽑아서 그를 지도자로 삼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는 정말 내가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 앞으로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 쓰러집니다. 안 쓰러지려면 뭐를 하냐? 성령의 역사도 필요하죠. 그 절대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여러분 입만 맞춰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때쯤은 주신 것이다. 그러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막 도망가고 싶어도 막 참고 견디고 막 인내하고 지금 우리가 도망갔으면 다 도망갔잖아요. 뭐하냐 그 말 지금은 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 인내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앞으로 다가온다 말이에요. 다가온다. 누구만 열매 맺게 되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열매 맺게 된다. 나는 우리 주님한 교인들이요. 물론 여러분들 그런 기질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참고 견디고 막 끝까지 견디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안에서 원리들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원리들. 어떤 사람 제비 뽑습니까? 아무나 제비 뽑는 게 아니더라. 단체에서 이 사람 볼 때 신실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했던 사람, 변하지 않던 사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은 사람, 끝까지 어렵고 힘들어 참고 견딘 사람 중에서 공동체 인정하는 사람을 둘을 뽑아서 그 사람 중에서 제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아멘. 놀 때 놀고 나도 잘 놀아요. 나도 잘 놀고 나 노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나는 너는 잘 놀아라 그 말. 그러나 주님께 주신 삶은 변하지 마.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르친 게 내 사역이면 그냥 죽자살을 가르치고 복음이 내 사역이면 그냥 눈 돌리지 않고 말이지. 절절하고 여러분도 그냥 초지일관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 열매 맺힌다 그 말. 열매 보이잖아요. 우리 지혜가 합격하고 우리 나경이 합격하고 나경이 뭡니까? ADH요 뭐? 정말 우리 나경이 4학년 5학년 때는 기억 안 납니까? 나경이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기적 날았다고 막 박수치고 하고
정상적인 그 병원 다니고 뭐하고 그런데 어여하게 이렇게 입상하고 막 그래서 원하는 대학 탁 들어가는데 우리 지혜도 보세요. 지혜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어죽하고 나와서 기도해를 학교에서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냥 열매 맺히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수고 많았어요. 칭찬하는데 그런데 엄마들이 뭐 했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자. 나는 젊은 청년들이 특별히 부탁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하는 사람 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 하는 일이 뭐 돈 많이 벌라는 게 아니고 성공해야 되고 그러려면 뭐야? 인내하면서 그리고 자꾸 개발하면서 노력하세요. 자꾸 개발하고 노력하고. 우리 이현수 목사님 뭐 지금도 설교할 때 나한테 코치받아 혼나고 그래요. 지금도. 왜? 갈 길이 멀어요, 우리들이. 저도 지금도 내 설교 보면서 정말 이게 뭔가 가르치면 또 읽고 또 고치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부단하게 저도 노력합니다. 이 나이에.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 우리 교회는 결코 이제는 여행수 파란 교회 되면 안 돼. 이게 바로 주술에서 벗어난 방식이에요. 가만히 앉아있고 힘들거나 울고 불고 있으면 하나님께 다 뭐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생각 전혀 가지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힘을 내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그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십니다. 나는 그렇게 될 지혜를 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많은 원리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 계시 말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 깨달아 도와주실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앉아서 유행수 바를 때가 아니고 울고 불고 할 때가 아니고 감정에 채워져서 슬펐다 울었다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고 구원의 때고 지금 추수의 때입니다. 언제까지 열매 맺어서 여러분 추수 맺이 할 사람들이 아직도 싹이 안 뜨고 싹이는 여기 불렸다 저기 불렸다 바람이 이리 떠밀렸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오늘부터 마음을 단단히 심지를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봤습니다. 얼마나 그 비참한 삶을 우리 마감하게 되어졌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앞다워서 비워놓는 자리가 아니다. 채워버린다. 우리가 게으러서 나태하고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나라는 지장 없다. 하나님 나라는 그 숫자 채워가고 그 숫자에 들어오게 해서 발버둥 치는 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한 명 가론자 떨어져 나가니까 즉각적으로 제일 먼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빈 자리를 채우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는 내 자리가 그렇게 빈 자리 되어서 다른 사람을 채울까 두렵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께 주신 사도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숫자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행수 바라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뒤로부터 기도합시다. 정말 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시다. 여행수 바라지 맙시다. 대충 이렇게 하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를 이끌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신 분들 충성 다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걸 신앙이라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말하는 사람 증오합니다. 그렇게 그 조만 일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축복 기도하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성실할 수 있습니까? 주부가 되신 분들은 주부의 일에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가장 아름답고 성실한 주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위한 반찬 하나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정성껏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성실함 주시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하게 끝까지 견디는 자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 바랍니다. 주님, 제자들이 참 사도를 뽑는 그 기준을 바라면서 충격받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은 사람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사 많은 사람 보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는데 성실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던 걸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실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놀기 좋아하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게으르고 나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성실한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신실한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것을 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저를 개발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좋은 목회자, 더욱더 설교 잘하고 더욱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님 바쁘다고 핑계대고 아버지 몸 안 좋다고 핑계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자들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한 교회인데 유행수 바라는 자 하나도 없기 바랍니다. 처절적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도 없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알아서 무엇을 해주시겠지. 아버지 징징 오는 자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하나님만 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는 살까지 나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오직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을 바라온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삶에 자기 직장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주신 사명을 즐겨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도망가지 않기 원합니다. 인내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끝까지 참고 견뎌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따먹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왔다 갔다 하는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집어치고 다른가 아버지 그런 악한 자들 없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하고는 모든 일에 힘을 다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아버지 이제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니까 지칠 때도 많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기 원합니다. 아내로서 성실하기 원합니다. 어머니로서 성실하기 원합니다. 남편으로서 성실하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죄를 되새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아버지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당선된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그렇게 되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움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찬송에 나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사모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자를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구인자들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불성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정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받을 참되는 성실한 사람이다. 네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기 생에 책임질 줄 아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나이들이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꼭 신학적인 지식 필요 없어요. 우리 나가서 교리를 가르침으로 구원을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교리 가르치고 하는 것은 목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야? 증언되는 겁니다. 증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거죠.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 삶에서 체험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 우리 가정에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 남편 아내 사이에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들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 형제들끼리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다른 꼭 그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에 그런 기적을 한번 체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나가서 증언한 자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나 증인 삼아 주시오. 증인 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모든 일에서 주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관계에서
부활의 역사 체험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의 역사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주여 나는 증인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인되는 자 가지고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아버지 그것을 있던 자 그들 목회 같은 자라고 아닙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알고 목회 같은 자들이 아버지는 증언을 쓸 수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걸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착각되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 원하고 아버지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더러움으로 가득한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부모 간의 관계가 부활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고 부활되는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들과의 관계가 살아움직이고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놀라운 관계 있기 원합니다. 놈같이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진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셔서 도와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부활하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는 이 죽음에서 부활하였다 아버지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한번 주여 도와주십시오. 환경이 어렵다고 아버지 변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자는 오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해서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소망과 갈망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원수들의 집안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쟁하는 집안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매일 싸우고 터뜨려 지옥자를 살았다. 아버지 그런 과거도 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고 저부터 증언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생명 던지는 자들 됐을 때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믿노라 하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아버지 죽이려 하는 이런 마귀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무너지기 원합니다.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그들과 화목하고 주님께 하나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서 부활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죄들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못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의 모든 사람들 제음을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면 안전하고 내가 행복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자를 증언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숨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거듭나게 하려면 기도합시다. 참 이게 앞지 안 맞는 말 같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려고 해서 거듭납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구나. 깨닫는 것. 거듭났으면 회심해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구주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거듭나야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다면요. 이런 거듭나지 못한 회심하지 못한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거의 거듭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심하지 못한 사람도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워나가죠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 알게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게 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그렇게 돼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은 회심의 단계에 나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 죄가 용서되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마가의 다락방 임하였던 성령의 불세례가 꼭 그걸 체험이라고 떠나서
성령 충만이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단계에 있든지 나는 우리 교회인데 적잖은 숫자는 바로 회심의 단계에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빌어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도와주세요. 성령을 받으셔서 충만케 해서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든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참된 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도 무서운 비극이 일어날 줄 압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가까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의 제자로서 아버지 그들과 끝까지 있지만 아버지 수많은 기적을 받고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문둥병자를 일으키는 것 아버지 체험하였지만 결국 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되돌아갔었고 자기의 가까운 영원한 멸망의 장소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체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별것을 다 해도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고 회심하고 그리고 그롭다고 칭함을 받고 성령 선물로 받지 못하면 아버지 가룟 유다 같은 비참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자들의 마음을 원합니다. 많은 자들이 거듭나지 못해서도 거듭난처럼 섞고 있고 희심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았다가 섞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그런 자들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아버지 하는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아버지 나는 죄인이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못할 수 없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껍데기 왔다 갔다 하다 지옥 가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요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거듭나는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거듭난 남자들이 희심하여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놀란 축복이 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저는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를 구원해서 우리 어린애들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버지 우리 청년들 구원하여 주셔서 참된 구원 역사에 따라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듭난 자고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받자고 영으로 살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비참한 인간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그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주님의 회복을 받아서 아버지 수제자가 돼서 영광 속에 들어갔던 줄 본래 그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마띠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숫자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우리들도 그 숫자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오늘 구원받는 숫자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이들이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문에 따라 믿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지어 간절히 구합나니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 능력의 종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이제 남아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가룟 유다의 비참한 운명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띠아는 정말 신실하더니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 받아서 12 제자에 편입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자리에 편입되는 이 밤이 되도록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인정을 받아서 사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수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체, 우리의 영원한 이름이 영원토록 기록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삶 살 수밖에 없고 두렵고 쫓기는 삶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발걸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이날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게으르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한 교인들은 자기에 맡겨진 사명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잘 것이 없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자랑스럽게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 맺는 귀한 자들 그리고 직장에서나 누구들에게 이제 인정받는 자를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